5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면서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사철의 봄바람 부는 하나님 모신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의 가정이 되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행복한 가정 되십시오. 저도 여러분에게 행복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하나님 모신 가정입니다. 하나님 모신 행복의 가족, 부모,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달에는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간이 이번 주간입니다. 가정의 달에 특세 제5차가 되겠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고 가정에 관한 메시지를 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다른 방법으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애쓰지 않으셔도 새벽에 오시면 특세 참여하시면 신앙생활의 원리, 가정이 행복한 비결 배우고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기도 다 오셔서 행복한 가정 꾸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 화면을 줘보세요. 5월 24일은 찬양 나눔 콘서트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소리엘 CCM 가수와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5월 달은 사랑을 나누는 사랑의 편지 낭송식, 여기도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또 있습니다. 네 번째는 DSC 미션 문화센터, 여기에 많이 신청하시고 또 참여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더욱더 윤택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정성의 이 프로그램에 관심 가지시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참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네요. 참여 원하십니까?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 부모님께 이렇게 효도해라, 이렇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평소에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남은 생에 자식들에게 뭘 남겨주고 갈 것인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사이는 자동차를 운전을 안 하시는 분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자동차를 많이 이용합니다. 운전석에 앉습니다. 시동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뭡니까? 목적지를 설정합니다. 내비게이션의 말입니다. 목적지를 설정하면 도착 시간을 알려줍니다. 속도를 얼마나 가면 도착지에 몇 시에 도착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제가 한 번은 부산 집회를 가는데 집회 시간 전 한 20분 전에 도착하도록
내비게이션을 맞추었습니다. 그런데 20분 전에 충분히 도착을 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아무리 목적지, 교회를 찾아도 없어요. 근데 그 시간에 도착한다는 걸 알고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도착하실 때가 됐는데 어디쯤이십니까? 아니, 교회가 오늘 이사가 뿌렸는지 교회가 안 보인다고. 이랬더니 주변에 건물이 뭐가 있냐고 이런 곳이라고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도착지를 잘못 가셨습니다. 거기서 우리 교회 오려고 하면 40분이 걸린대요. 40분 걸리면 예배가 중반이 되는데 이 목사님이 지혜로우셔서 목사님 천천히 오세요. 그런데 설교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순서를 모두 다 앞으로 당겨서 할 테니까 마음 푹 놓고 달려오시라고. 달려오시라는 게 중요하거든. 왜 그렇게 됐느냐? 내비가 입력을 할 때 목적지를 잘못 설정을 하면 비슷한 곳을 안내합니다. 이름이 아주 비슷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교회를 안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교회는 개척교회인데 아주 자그마한 교회. 제가 가는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 교회가 안 보이는 거예요. 당황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 보면 선장, 선주 이분들이 어떻게 항해하느냐? 나침판을 보고 항해합니다. 저 휴대폰에는 비행기 이동하는 앱이 깔려 있습니다. 이 비행기가 몇 시에 떠서 몇 시에 어디로 가고 어디에 도착할 즈음의 시간이 얼마나 남았다는 내비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내비를 한번 보니까 하늘에 비행기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비행기가 많은데 충돌 사건이 없나? 충돌이 잘 없습니다. 우리나라 상공에도 비행기가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육로 같은 길이 아니고 나침판을 통해서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안내를 따라갑니다. 국제공항이 몇 곳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공항이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을 가려고 하면 서해안을 따라 모든 비행기가 올라갑니다. 이 내비에 보면 서해안의 상공에는 비행기가 항상 깔려 있어요. 그런데 충돌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충돌이 안 되느냐? 정확한 시간에 맞추어서 내비에 따라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녀 양육 어떻게 키우지 마라? 잘 키우지 마라. 잘 키우려고 하지 마라. 이유가 뭡니까? 잘 키우는 건 부모 기준이에요. 부모가 주관적입니다. 주관. 다른 부모가 보면 아이고 자녀를 왜 저렇게 키우지? 자녀를 왜 저렇게 교육하지?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기준이 뭐냐? 자녀 키우는 기준. 어머니, 아버지, 부모, 조부모가 조부모님이 신앙생활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이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다. 시작. 오늘 여러분 주일 어떻게 예배 드리러 오셨어요? 성경이 기준을 삼아서 성경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기준이에요. 어떤 성도는 보면 주일날 안 보입니다. 또 한 주일 안 보입니다. 한 달 안 보입니다. 전화를 합니다. 아무개 왜 주일 안 오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시험 들었대요. 여러분,
시험은 안 받고 안 드는 게 유익합니다. 왜 시험 들었습니까? 물으면 나는 아무개가 모델인데 아무개가 이렇게 살더라. 모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이 흔들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이 하라면 해야 돼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제가 평생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 예배는 생명같이 드리자. 오늘은 피곤하니까 대충 앉아서 드리자. 오늘은 좀 졸다 가도 되겠거니. 아닙니다. 따라하십시다.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 시간에 여기서부터 한번 쭉 이렇게 봤습니다. 뭘 봤을까요? 찬송을 하는 동안에 정성을 다해서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담아서 드리는 것, 때로는 찬송을 드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때로는 찬송하면서 두 손을 내밀며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찬송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죄송합니다. 한두 사람은 입에 꿀을 잡수셔서 입이 붙었는지 입을 벌리지 않고 찬송해요. 여러분, 예배는 생명을 다해서 해야 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기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조부모로서 자식들에게 자손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성경이 모델이다. 성경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부모, 성경이 명하는 대로 사시는 조부모,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려고 하면 딸들은 자기 남편이 아버지 같은 남편이 있으면 참 좋겠다. 아들들은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나는 엄마, 아버지 나가는 교회 안 나가. 할아버지, 할머니 나가는 교회 안 나가.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첫째로, 부모는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합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 부모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뇨? 어떤 사람 되어야 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합니까? 거룩한 행실로. 행실이 거룩해야 돼. 말이 거룩해야 돼. 그런데 거룩한 삶을 의미하는데 이 거룩한 삶, 행동이 마음대로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이 거룩해야 돼. 마음이 더러우면 더러운 게 나옵니다. 마음이 부정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부정한 게 나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해져요? 여러분 다 마음이 거룩하고 싶지요? 어떻게 하면 거룩해집니까? 거룩한 방법이 뭐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교회 오실 때 다
세면을 하고 머리 단장하시고 샤워도 하시고 목욕탕 토요일쯤 목욕탕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때가 없어집니까? 그러면 완전히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샤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샤워했다. 악한 냄새, 더러운 냄새가 씻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성도로 사시면서 거룩한 행실로 사시기로 다짐하고 은혜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온유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인내가 많으신 분,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의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씻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인간이 죄 없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피의 보혈로 우리의 몸을 씻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불러 태우면 여러분 태우면 원소가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 성도들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가족 간에 세상을 떠나게 나면 화장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화장을 꺼려하는 분에게 물어보면 왜 화장을 꺼려하노 물으면 이유는 간단해요. 화장하면 예수님 재림에 오실 때 부활하는 게 어렵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불에 타서 없어지거나 땅에 묻어서 없어지거나 없어지는 건 똑같아요. 에스겔 골짜기 보세요. 마른 뼈들이 한 군데 모였잖아요. 불에 타도 흙에 녹아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 육신에만 관심이 있어. 세상에만 관심이 있어.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게티스버그 연설을 했는데 이 연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설이었습니다. 이 연설이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인용된 연설이기도 합니다. 이 연설이 어떤 연설이냐?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 테오도로 피크라는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이 링컨이 자기 사상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말씀한 연설입니다. 그 당시에 뉴욕의 유명한 무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인간이 누구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오늘 예배와 같이 이렇게 많은 대중들이 모였어요. 대중들이 모였는데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5분 동안 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텐데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나를 가만히 안 둘 것이다. 잉거솔이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5분 동안에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없다고 외쳐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죄송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잉거솔이 죽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뭐 입이 삐뚤어지지도 않고 얼굴이 돌아가지도 않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회중 중에 앉았던 분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렇게 약속을 하고 5분 동안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인간을 어떻게 그만둬? 그래서 시험 들은 인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면 내가 손해입니다. 따라합니다. 시험 들지 말자. 시험에 넘어지지 말자. 예. 그 인간의 5분이라는 말에 시험에 들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이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들었는데 이 소식을 들었던 데오도로 피크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링컨이 영향을 받은 이 피크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무슨 말을 남겼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내심을 5분 안에 끌어내리는 잉거솔이라는 인간이 실패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맞도록 끌어내리는 인간이 실패한 거예요. 말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마르틴 루터 자신에게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을 주셨다면 2시간도 나는 못 참고 세상을 멸망시키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가 모두 구원받기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다. 여러분, 부족한 저도 목사로서 심히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아멘은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누추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습일까요? 내 입술로 욕하고 저주하고 흉보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다가 주일 와서 하나님 얼마나 가정합니까? 아마 오늘 이 말틴 루터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권을 주신다면 당장 처단하고 당장 문제를 해결해 버릴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작년도 참으시고 금년도 참으시고 오늘도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시간도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참으시다가 회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시인하고 한마디만 하면, 마음을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고, 거룩한 행실, 거룩한 언어, 이 모습을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보이는 부모, 조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부모는 마라나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맞이할 준비했습니다. 마라나타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신앙으로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날이 이르도록 바라보고 경건하게 살도록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날을 따라하십시다.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자. 그 날이 언제입니까? 그 날은 몰라요. 그 날은 주님 오시는 날입니다. 언제 오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날을 사모해라.
마라나타, 예수님 맞이할 준비했습니다.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 준비하면 안 돼요. 내일 하면 되겠거니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나 누구라도 목사님 다음에 한번 식사 대접할게요. 이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다음은 늘 있어요. 다음은 또 있다니까. 다음은 목사님 언제 시간 있습니까? 언제 날짜 한번 보시지요. 그 사람은 100% 대접합니다. 같이 식사해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일 건강하면 할게요. 자녀 시집 장가 보내고 할게요. 손자 손녀 키워놓고 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까지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하시지. 아이고 나이 많아서 못한대.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한대. 그럼 언제 할래요? 하나님 나라 가서 할래요? 오늘 주님 맞이할 준비하면서 사모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을 사모하자는 말입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주님의 재림의 날인데 그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체질이 녹아지고 체질이란 만물의 원소를 의미합니다. 원소가 다 녹아진다는 말입니다. 체질, 헬라 말로는 스토케이마. 무슨 말이냐? 만물의 원소 이 말입니다. 원소가 녹아진다는 뜻은 형태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의 변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은 다 육신을 귀하게 여깁니다. 먹고 사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웁니다. 내가 시장이 되면, 내가 도지사가 되면, 내가 아무개가 되기만 하면, 내가 구청장이 되기만 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믿지 마이소. 믿을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통령 5년이 되면 바뀝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것 가지고 접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책 중에 며칠 전에 여러분들도 뉴스 들었었겠지만 여러분이 집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을 따라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돼요. 집을 팔고 이동할 수는 없고 이사를 가서 세 들어 삽니다. 안 사는 그 집의 세가 얼마냐? 80% 매긴다는 거. 여러분, 주변에 선거 앞두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돈 주기 좋네. 찍어주자. 이런 소리를 많이 하신대요.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왔습니까? 어디서 오는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먹는 문제, 사는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것보다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알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영혼, 우리의 육신 속 사람이 중요하다. 믿습니까? 따라합니다. 우리는 영혼이 속 사람이 중요하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은, 우리 속 사람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육신 아무리 관리해 보세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딱 순간 부모 형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거시로 끝입니다. 구멍은 다 막아요.
코에도 입에도 솜을 갖다 넣고. 왜 그럽니까? 속에 불순물이 나오기 때문에. 하루만 지나보세요. 악취가 납니다. 요사이는 세상이 좋다 보니까 냉동고 냉장실에 들어갑니다. 부모라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면 냉동고 넣어야 돼요. 안 넣을 수가 없어요. 최근에 장례 문화를 바꾸자는 얘기를 많이 하더군요. 3일장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떠나면 하루 만에 장례식 하거라. 이런 권유를 많이 하는 장례 문화를 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산 사람이 중요하다, 중심이 되자 이 뜻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산 사람,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속 사람, 영원히 변치 않는 영혼을 잘 관리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주님 맞이할 준비하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합니까?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입술이 거룩해지고 행동이 거룩해지는 거룩한 행실의 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날까지, 그날이 언제라고요? 주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날까지 뭐해라? 점도 없이 흠도 없이 그렇게 살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믿음으로 살면 점이 없어집니다. 흠이 없어집니다. 끝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회개하면. 회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기도로. 진짜 회개한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내가 왔던 길을 다시 가지 않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행했던 잘못을 또다시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점이 없는 거예요. 흠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회개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멀리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먹과 같이 검은 죄일지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해주시겠다. 이 은혜 입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도 없다. 누구도 없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서 지상을 보면 1층 건물이나 10층 건물이나 50층 건물이나 100층 건물이나 다 지붕밖에 안 보입니다. 다 비행기 아래입니다. 땅에서 도토리 키재기, 내가 깨끗하다, 내가 거룩하다, 다 헛일입니다. 주님 품 안에 돌아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더러움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입술에 부정하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죄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죄가 없어요?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케.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으로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모는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우리 부모님은 예수님 닮았다. 뭐가? 인내하는 것 보니까, 참는 것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말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속에서 이리 올라오잖아요.
올라올 때 어떻게 해? 목까지 올라오거든. 바로 튀우지 말고 한숨을 한번 세고 큰 호흡을 한번 하시고 그러면 그 화가 내려가요. 자, 저를 다 보시고 큰 호흡을 잘하면 건강합니다. 건강하지 않는 사람은 호흡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호흡에가 문제가 있으면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큰 호흡을 한번 합니다. 숨을 크게 한번 빨아당기세요. 코로. 내뱉을 때는 길게 한 1분 정도 내뱉으세요. 입으로. 대화를 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만 내뱉고 말이죠. 쏴대고. 분명히 그 사람은 실수합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죄를 짓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저 인내가 어디서 왔노? 그 인내가 예수님 보는 것 같다. 어떠면 예수님 닮았노? 우리 성도들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왜 없인 여기노? 멸시하노? 왜 안 배우노? 왜 안 담노?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용납하심, 참으심 이것을 배우는 성도, 부모, 조부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고 미혹에 이끌려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우리 성도들은 조심하십시오. 항상 조심해야 돼. 미혹에 안 끌리도록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말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의 미혹에 법을 무시하고 무법천지 이런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내가 소리치면 다 되고 말이죠. 내가 주장하면 다 되고 내가 얘기하자는 대로 하고 이런 사람이 무법한 사람이에요.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고 굳센 데서 넘어지지 않고 굳센 데서 시험 들지 않도록 믿음을 말씀에 박자, 말씀에 뿌리를 내리자.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라. 나타내게 하라. 저 사람 왜 작년보다 더 신앙이 못하노? 그러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네. 직분 받기 전하고 직분 받고 난 다음에 정말 다르네. 그게 뭡니까? 진보를 보이는 거예요. 이 진보라는 말이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좋은 말은 다른 사람이 다 가져가요. 당도 진보당, 이 진보당은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런데 이 진보당이 하는 행위는 엉뚱한 진보를 보이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신앙의 진보를 보이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등록할 때보다 참 신앙이 다르구나. 좋아졌구나. 집사 되기 전보다, 권사 되기 전보다, 장로 되기 전보다 더 정말 필요하고 모범적인 사람이구나. 그게 뭡니까? 진보를 보이는 거예요.
직분받고 난 다음에 사람이 변질됐다. 여러분, 화가 있을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18절 말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한 번 더 줘보실래요? 다 같이 3장 18절 오직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해라? 자라가야 돼. 점점 자라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조심해라. 오늘 본문이 조심해라. 고린도전서에도 조심해라. 조심 안 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넘어집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이 패하십니다. 내가 지금 앉아야 될 자리에 앉았는지, 내가 앉지 말아야 될 자리, 위험한 자리에 앉지는 않았는지 조심하고 돌아봐야 됩니다. 초대교회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창문에 걸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다가 졸음이 얼마나 왔는지, 여러분, 졸음이 오면 꼬집든지 잠을 깨야지요. 아니면 일어서서 나갔다가 잠을 깨우고 오든지. 창문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다가 졸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창문에 걸터 앉지 말아야 될 자리에 앉았다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음을 맞았어요. 조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앉아야 될 자리에 앉고, 말해야 될 자리 말을 하고, 가야 될 자리 가고, 만나야 될 사람 만나고, 안 만나야 될 사람 만났다가 화를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열왕기상 6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선지 생도들이 신학교에서 공부를 합니다. 교사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정을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도끼를 들고 나무를 패러 갔습니다. 어디로 갔느냐? 산에 올라갔는데 강가에서 도끼로 나무를 캡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나무를 캐다가 혹시 강가에 빠지진 않을까 조심할 줄 알아야 돼. 도끼를 혹시 빠뜨리면 어떻게 될까 생각할 줄 알아야 돼. 그 강가에서 도끼로 나무를 캐다가 도끼 자루에서 도끼가 빠져서,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은 삼가, 내가 서야 할 자리가 맞나, 앉아야 될 자리 맞나, 가야 될 자리 맞나, 삼가 뭐 하자? 조심하자.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굳센 데 계속 굳세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면 판단력이 있어야 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귀신의 말인지, 아니면 성령의 말씀인지, 이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쫓겨났습니까? 마귀가 시험하러 왔어요. 어떻게 시험했습니까? 이 동산에 있는 나무의 과실을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시비를 건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다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그때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의심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질문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인간은 이렇게 시험에 옵니다. 그래, 난 그거 생각 못했는데 그 이유가 있나? 이유가 있지.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거 먹지 말라고 했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하와의 말대로 사탄 마귀와는 이미 대화를 하지 말아야 돼. 이단에게는 대화하지 말아야 돼. 교회가 사랑하는데 목사님 용납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성경 아닌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용서하시기 아니기 때문에, 성경이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에덴 복락을 누리는 동산에서 추방돼 쫓겨났습니다. 여러분, 굳센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 주의하는 성도, 부모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그렇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돼. 자녀들아, 영 다 믿지 마라. 영들이 하나님께 다 속한 거 절대 아니다. 직분 받았다고 다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 분별할 줄 아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호크마라는 유명한 주석을 한번 봤습니다. 이 주석에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297면에 이런 예화를 실어놨어요. 어느 연못에 오리 2마리, 개구리 1마리가 이웃하면서 아주 정답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뭄, 여름에 비가 오지 않아서 연못에 물이 점점 말라 들어가요. 이동해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오리 2마리는 날아가면 돼. 이웃하면서 살던 개구리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개구리가 이런 아이디어, 당신들 2사람이 막대기 하나 물으면 내 입으로 그 막대기 물 테니까 그렇거든 날아가면 나는 자동 가면 안 되냐. 좋은 아이디어잖아요. 그래, 우리 이웃하며 살았으니까 그렇게 할게. 갔습니다. 날아갔습니다. 농부가 일하다가 쳐다보니까 오리가 날아가는데 오리 2마리가 막대기를 물고 가는데 개구리가 물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야, 그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왔노 하니까 개구리가 내가 했지. 어떻게 됐을까요? 말씀 안 드려도 잘 하시네. 교만하면 떨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성도된 부모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늘의 말씀, 성경 말씀, 영성의 양식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받아서 오늘 우리가 거룩한 행함이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마라타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